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소유를 빼앗긴다는 말은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산업을 빼앗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은요, 군사 정권 시절에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춰 기업을 마구잡이로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은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가이사를 주로 고백을 해야 하는데요.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재산을 몰수당하고 궁핍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핍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페냐라는 말은 남을 도와줄 여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용된 우리말로 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하다로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 재산을 몰수당한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국가 정책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고 허구한 날 세무감사가 들어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개인 소유를 일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예를 들어서요,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매일 계속된다면 아마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은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밥 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당한 그 궁핍은요, 이 정도로 심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딘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로마 관리를 피해서 어느 농가에 숨었습니다. 그의 시종이 매질을 견디다 못해 그만 폴리캅이 숨어있던 은신처를 말해버렸습니다. 폴리캅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친 관리들에게 2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제안을 했고, 익히 그의 인품을 알고 있던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폴리캅은 땅에 엎드려서 그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는 굽힌 몸을 일으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로마 관리들에게 간곡히 권하게 됩니다. 서머나 총독부로 이송된 그의 앞에 엉터리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소.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소. 라는 고위관리의 제안을 폴리캅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로마 관리는요, 2가지 길을 제안을 합니다.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2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는요, 부자 도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용된 부요하다는 그 단어를 보면은요, 물질적인 부요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원히 이어질 바로 믿음의 부요요, 천국의 소망에 대한 부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부요함을 뜻합니다.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궁핍, 그리고 환난은 유한하며 제한적으로 아무리 심해도 70 내지 80년을 겪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핍과 환난을 견뎌낸 승리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영원히 이어질 부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종말론적 믿음의 부요, 영원한 영생의 부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구려 시대 유적들인데요, 주황산에, 우리나라 주황산에 기독교 역사 흔적으로 추측되는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이 주황산의 이 유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유적을 발견한 사람은 유유식 한국역사학회 회원인데요, 한국고대사상연구소 소장입니다. 연구 시기는 1995년 4월 달에 기암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1999년 10월 달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서에 삼국시대의 기독교 역사에서 1999년 12월 21일에 발간을 했고요, 유식 그 한국고대사상연구소 소장이 발견했다는 중요 조각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의 얼굴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는 이름 의미를 갖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긴 헬라어로요, 익두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동방박사, 예수님 글자 등이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유적지 발견자 유식 소장의 평가를 보면요, 이것은 고구려 시대 주황산에서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을 발견한 이 유적은 마치 사해 두루마리 발견과 비교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 그 발견은 1947년에 발견됐는데요, 이 주황산의 기암의 정체 파악은 50여 년 전 사해 두루마리 일명 쿰난 사본의 발견에 비견되는 20세기의 큰 발견의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보 지정은요,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암은 주황산 국립공원 내에요, 거대한 바위 유적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차후에 국보로 지정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제언을 했습니다.
또 기함은 한국 사상의 원료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더 철저한 보존 관리책이 요청된다고 2001년 1월 1일에 크리스찬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삼국시대의 기독교 역사의 저자 유식이 지난 12월 5일 경상북도 고령의 10여 미터의 바위에서 예수님의 얼굴 조각 약 3m 곱하기 1m로 호태왕의 얼굴 조각 약 1.5m 곱하기 1.5m, 대고구려 태왕, 그러니까 호태왕의 약칭 광개토 대왕의 명문과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 유적의 발견은 한국 고대 사상사 연구와 호태왕릉비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의 확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인류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얼굴 조각 발견 및 영토를 넓혀 현재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예수님 전도자 호태왕 광개토 대왕의 얼굴 조각 발견이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애써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현재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